자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마귀 속박받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안식일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와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그러한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거대한 탑이고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는데 즉 신에게 바쳐진 탑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마르두크라고 불리우는 지구라트는 7층으로 되어 있고
맨 아래층이 가로 62.5m, 세로 43m라고 하니 참 거대한 건축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라트를 보면서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탑,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허무셨는데요. 바벨탑을 건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신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다 같이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가 그 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떠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 지리적으로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이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왜 산속에 머물다가 그 시날 평지로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빛을 전한 사람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바벨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규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제들을 피하여 이동한 것이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저희는 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부끄러워졌고 오히려 죄의 눈을 뜨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헐뜯게 되었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탄의 말의 실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비기는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놓는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혀 이러한 실체를 모른 채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크게 조심하고 주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날 평지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그 실체를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계획과 말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사상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성읍, 우리의 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불신의 정신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나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냈다라고 믿지 않고 우리가 저 구름까지 탑을 쌓아서 올라가 보면 홍수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자.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또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불신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 대한 기념비로 이 탑을 후대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성읍과 탑은 우리가 건설하는 우리의 나라이자 우리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 자신들의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야망,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탑을 지어갈 때 그 탑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였다.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신전은 보통 탑의 꼭대기층에 쌓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건축의 거의 목적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상들을 위한 방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신화평주를 함께 떠났던 사람들 중에 결국 그 일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미혹되어서 같이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잠시 동안 허용하셔서 그 숨겨진 낯을 드러나게 하셨고 미혹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탑의 건축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나님이 이 탑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거대한 탑 바벨탑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뜻하는, 즉 인류가 이룩한 발전을 뜻하는 말의 문명인데요. 여러 문명 중에 폼페이 문명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는 화산 폭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역사 속에 사라졌던 도시입니다.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광장과 호화스러운 건물과 극장 등등이 화산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의 최후에 대하여 사람들은 타락한 도시의 신의 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타락한 도시의 신의 벌일까요?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덮여서 숨겨져 있다가 1500년이 지나서 그 유적이 발굴되게 되었는데요. 1592년에
수로 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대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로 계획하고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에 있는 건물들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면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호화스럽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폼페이는 BC 89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이후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였으나 그로부터 90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가 그토록 공을 들인 그 별장 도시가 화산재 밑에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류계급을 위한 화려한 휴양지의 계획을 세우며 진행되었지만 90년 만에 그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추픽추는 페루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잉카인들이 해발 2,400m에 세운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 마추픽추는 1450년쯤에 지어졌는데 1532년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하여 잉카 제국이 무너질 때 마추픽추도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마추픽추도 100년이 되지 않은 역사를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스페인이 침략을 할 때에 마추픽추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당시 스페인 원정군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서 굳이 올라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여자와 어린이들은 죄다 생매장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다가 지금 재발견되어서 지금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룩한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지진, 화산, 전쟁, 질병 등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룬 일들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이룬 일들 중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들 중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염려가 많다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또한 불평을 하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분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나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허락의 의미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일의 허락, 그 일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계획일 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녀의 기도가 기록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맡긴다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며 동시에 나의 생각과 계획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과 계획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도 그에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말씀의 숨은 이야기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불신자들의 주장에 속아 그들의 술책에 말려든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시고 그들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다. 백성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탑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탑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내 탑이 아니라 하나님 탑을 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탑을 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무너뜨릴 만한 거에 저희가 공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다 하실 만한 거에 저희의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는데요. 때때로 저희가 공든 탑들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공들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욕심보다 이웃을 돕는 일에 나의 시간과 돈을 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지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 장군의 진중에 헤일이라는 청년이 독립군에 자원하여 찾아왔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너는 아직 어려서 전투에 참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청년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꼭 각하 밑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장군은 그럼 적진 속에 들어가 정탐이라도 하겠느냐 아주 위험한 일인데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저더러 늘 말씀하시길 내 목숨은 꼭 쓸 때가 있을 것이니 소중히 하였다가 바칠 때가 나오면 아낌없이 바쳐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의 독립을 찾는 이 싸움에 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워싱턴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이 소년을 빵장수로 위장하여 영국 진중으로 보냈습니다. 불행히도 이 소년은 체포되고 말았고요. 고문을 당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밀을 지켰고 그가 막 총을 쏘려던 찰나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아 원통하다. 내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 헤일은 이렇게 탄식하고 총소리와 함께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 교정에는 지금도 헤일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 원통하다. 내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
또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여인은 1907년에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해서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의 무덤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데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녀는 비록 25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떠났지만 사는 동안 그녀는 헌신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능력과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저희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야망을 쫓고 살지는 않는지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참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